이제 몇 주에 거쳐서 이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떤 전문 기관에서 이 질문으로 조사를 했는데 돌아온 답이 이런 겁니다. 술 마시지 않는다, 제사 지내지 않는다, 욕하지 않는다, 교회 간다, 기도한다, 전도한다, 착하고 성실하다. 자, 이런 등등입니다. 다분히 금욕적이고 또 도덕적인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이런 대표적인 특징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대답들도 있다 그럽니다. 나약하다, 융통성이 없다, 또 고리타분하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또 교인들끼리만 논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걸 물어봤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술과 담배 멀리하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착하고 성실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교인들 스스로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금욕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일까? 대답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종교적인 분위기와 또 그 행위, 그것에 이제 익숙해져서 선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자신을 포장한 위선자라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좀 더 경건해 보이고 또 친절하고 거칠고 사나운 말 하지 않으니까 좋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도덕적 종교적인 이 외향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더 착한 죄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치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 한번 보세요. 아직 군대에 징집될 나이도 아닌 어린 소년이 전장터에 나가 보니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큰 소리 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젊은 다윗이 믿음으로 피가 끓었지요.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 왕이 그 조서를 내려서 왕 외에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경배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아니, 왕의 어인이 찍혀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 안 지키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그럼 말할 수 없는 위협과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52일 동안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있는 영웅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름도 남기지 않은 평범한 이들도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은 끌려가고 검투사 앞에, 사자 앞에 맨손으로 서서 찢어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도 당하고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를 피해서 집도 재산도 포기하고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때까지 무려 거의 300년이 넘도록 그들은 그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그 안에서 죽어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동굴을 발굴해 보니까요, 발견된 시신이 무려 200만 구나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 카타콤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또 일왕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신사참배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고 박해를 받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 버리지 않는 이유로 죽어간 많은 기독교인들은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초인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엘리야처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삼손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의 군인을 1000명이나 쓰러뜨리는 그런 아주 괴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 삼손도 사사기 15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랬어요. 큰 힘이 발휘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자 그에게 권능이 넘쳐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 임한다 그랬어요?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순교자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이 말은 내 생명을 내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자연인으로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받은 사람과 공동체는 누구나 다 이 권능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교회는요, 이 성령의 권능,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십자가 복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 받는 데 있어서는 뭐 특별함이 필요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 그러면 이것은 무슨 목회자나 아니면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 특별한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다. 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라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 평신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제 카톨릭이 조직화되면서 직제가 생기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한다면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을 평신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은 그 평신도의 대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용어를 사람들이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원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직자와 다른 비전문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목회자나 특별한 열심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능력과 권능이 있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평신도인데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 이상 어떻게 해? 그건 목회자가 하고 뭐 특별한 사역자가 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바로 마귀가 던져주는 의식이다라고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마음에 나는 평신도일 뿐이야, 목회자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슬그머니 밀어넣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동행하고 하는 일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그것을 내 것이라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는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능력 있는 삶,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거는 추구하지 않고 어려운 일 만나면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왜 나는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넋두리하고 만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참 우스워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저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령을 받는 것을 무슨 대단한 은사주의자나 광신자들의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이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셔요? 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거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내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다스리시는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요, 성령이 누구 안에나 다 지금 예수님 영접한 사람 안에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지향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찬양이나 기도 같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잘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도 어제 막 연습하던데 보니까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찬양할 때 역사해 달라는 그런 의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기도 주일날 마침에 이제 여기 올라와서 이제 설교 시연을 해요. 이제 몇 번 원고를 읽으면서 성도님이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기도가 간절하죠. 오늘 성경 설교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순간에, 또 주님의 일을 좀 한다고 할 때 그때만 성령을 의지하고 다른 때는 그냥 내 본의로, 내 생각대로, 하던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듯이 성령을 통한 성령의 임재와 권능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구원 계획도 성령을 받을 때 온전해진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재빨리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혈육이 아니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이 주님은 사실 그냥 우리가 쉽게 부르는 주가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주여가 아니에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생명을 주관하는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는,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신앙 고백도 했지만 아직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받았다면, 또 받아야 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지요. 꼭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직 너희들이 성령 세례 받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고 이 성령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능력이 너희들에게 덧입혀질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성도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때부터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때, 약속하실 때, 또 이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주실 때 아무런 조건이 나오질 않아요. 그저 우리가 할 일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자, 이것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 성령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제자들이 보여준 대로 기다림은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다린다고 자기들끼리 시간 보내고 놀고 그러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다 거기 있었다 그랬고, 14절에 가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다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산실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태동이 됐을 때도 기도로 태동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기도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열흘 남짓 함께 모인 사람들이 만사 제쳐두고 예수님의 약속만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계속 시간은 지나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포기하고 집으로 갈 법한데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게다가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120명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성령을 기다렸어요. 이러한 합심 기도가 교회를 태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합심 기도가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새로움은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이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큰 불덩어리가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는,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이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 증인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는 신약교회, 성령시대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태동과 사명이 무엇인지 기록되어져 있는 책,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교회는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렇게 불러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은 사람들의 사명 공동체,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거예요. 불러서 뽑아 모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모아놓은 그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라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이해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사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여기 써 있는 대로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과 봉사와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영혼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 잘 가르쳐서 세워나가고, 이렇게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한계를 느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조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계를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약속대로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자, 거기에 사람들의 계획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작정을 했나요? 오순절 날 그때 성령이 오셔야 돼. 그리고 그날을 디데이로 하고 하루하루 거가면서 그리고 기도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막무가내식 기도, 형식적인 기도 만능주의, 이거 극복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개혁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알 것 없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실 뻔했죠. 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내가 받고 싶은 그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막무가내식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꾸 절망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고 삐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100일 작정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 망할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매달리는데 문제 해결은커녕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스스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기도요,
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야? 이러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성도가 교회에 더러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 시간 낭비야. 이런 불신과 의심만 그 안에다가 막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쓰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설교도요, 뭐가 제일 어렵냐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찾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번 주에 우리 공동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선포할까요?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씨름하는 시간이 제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론 어떤 때는 확 주실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막 씨름을 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주신 메시지에 골격이 생기게 되고, 착상이 있으면 골격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배운 대로 말씀 해석하고, 또 좋은 예화도 생활에서 찾고, 그리고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선포하고, 그러면 이제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 제일 힘든 작업이 메시지 찾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주력하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찾는데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그냥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떼쓰는 막무가내식 기도,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거든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반대 현상도 있어요. 기도 생활이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도 나타납니다. 새벽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왜 하지요? 그 피곤한데 잠을 더 자면 하루 좀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함 가운데 더 잘 들을 수 있어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게 만드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새벽 예배 하는 것이 무슨 공적 쌓는 것처럼 생각하고, 새벽 기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저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못 들어봤는데, 파리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요. 좀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런데 누가 안 나온다고, 누가 직분자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막 한참을 막 불평하고 그러더니 결국 그분이 신앙생활 옳게 못하고 자기가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할수록 오히려 더 환멸과 회의가 생기든지, 아니면 자기 의가 많이 쌓여가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마음 상하고 다투게 되면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신 권능의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맹렬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초점은 자신의 소원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 지혜와 계획,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를 기다리신 것, 즉 하나님 자체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실 선물, 보너스, 이것만 찾고 계십니까?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잘하실 수 있으면 먼저 하세요.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교회가 꼭 지켜야 될 일이에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시면 다른 것 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자, 이런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순종하면
기도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해도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우리 명성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